몽골 제국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에게는요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9명의 공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 9명의 공신을요 타르탄이라 불렀대요. 타르탄. 이 타르탄의 뜻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9번째 공신인 타타르족의 쉬호톡에서 위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완성한 후에 이 몽골 제국이라는 어마무시한 제국을 완성한 후에 징기스칸은 타르탄들에게 이 9명의 공신들에게 6가지의 특권을 부여합니다. 첫째는 언제든지 허락 없이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황제의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감히 못 들어가죠. 그림자도 못 비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요? 이 9명의 타르탄은 언제든지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권이요. 둘째는 전쟁이 끝나면 전쟁의 그 노획물들 있잖아요.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영원토록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냥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거 하면 다 내 거야. 저기서부터 저까지 내 거. 마지막 6번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마지막 6번째 특권은 뭘까 같아요? 그렇죠. 알면 재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일날 수요기도 나오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 꼭 먹고 알 먹고 지식도 쌓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지식도 쌓이고 6번째는 뭐냐면 이 5가지의 모든 권리는 4대까지 줄 수 있다. 4대면은 한 대에 30년을 잡고 1대를 30년 잡고요. 120년. 네, 그러니까 영원토록이요, 그냥. 네, 그만큼 뭐예요? 목숨 걸고 끝까지 충성했던 그들에게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특권은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지만 어떤 특정 개인이나 이렇게 타르탄이라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권리나 혜택, 이것을 바로 특권, 특별한 권리라고 하죠. 그래서 권리, 이 특별히 빼고 권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특권은요, 선천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부여된 특별한 권리로 불평등을 낳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타르탄에 속하지 않은 신하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불만이 있겠죠. 열심히 충성하는데. 네. 그리고 권리. 이 권리는 어떤 사람이 법이나 도덕 또 사회 규범에 따라서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나 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는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에요. 개인이 투표할 권리 있잖아요. 참정권. 이게 이런 것들은 내가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정당한 힘.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민주주의가 파손된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개인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권리는 뭘까요? 기독교 관점에서 말하는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어떤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책임과 겸손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 책임과 겸손이 동반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국적, 재능도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선물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군산 지역은 이렇게 막 미군들이 많았잖아요. 막 우리는 열심히 학교 다녔는데 막 평일날 자전거 타고 막 사이클하고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쟤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평일날 일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냐. 진짜 부럽다. 하나님은 왜 꼭 이렇게 가난한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저 미국 땅에다 태어나게 하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솔직히. 다른 나라 사람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지. 그래서 그걸 동경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선물들. 바울은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의 변증은 이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경우에 다다릅니다. 그는 박해자였던 자신을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친히 보내셨음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써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거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변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변증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신다는 거죠. 이 바울의 지금 이 사건을, 이 변증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바울의 간증을 듣고 회개를 도전받은, 지난주에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그렇게 그 회개를 도전받은 유대인들은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고함을 지르고 옷을 찢고 거칠게 반응했죠. 이것을 본 천부장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대대장 정도 되려나? 중대장은 백부장 정도? 그죠? 근데 군대를 안 가고, 나도 군대도 안 갔고, 뭐 국회의원도 군대를 안 갔는데 나는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정도는 알거든? 근데 어떤 하면 이병, 상병, 아니, 3병? 세상에. 2등병부터 시작하잖아. 2등병, 1등병, 3병, 4병. 이렇게 하더라고, 어떤 국회의원은. 3병, 4병. 그 다음에 병장 위에 하사고, 중사고. 너 군대 안 갔다 오면 나도 한다니까. 나는 잘 알아.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경찰 계급이 좀 어렵잖아요. 내가 그거 좀 알아요, 좀 그래도. 경찰. 자, 아무튼 이 천부장은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해서 그의 죄를 추궁하도록 지시를 하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군중들이 더 난동을 피우는데 도대체 이 바울이 뭔 죄가 있냐? 그러니까 빨리 밝혀내라. 이런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것은 뭐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신분이었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반드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유죄 판결이 났을 때만 형벌을 받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때만 채찍을 맞을 수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십자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이 태어날 때 미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울이 어떤 민족이? 바울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로마 시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태어날 때 미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하셨고, 바울이 태어났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았을까요? 별로 몰랐겠죠, 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모든 것을 예비시켜 주십니다. 돈 많은 아녀자들도 붙여주고, 충성스러운 동력자들도 붙여주고. 그는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성경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 해박해. 그리고 당시 유행하는 학문적 소양,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제자였던.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은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에요. 저 사람 밑에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 학문적 소양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선교 사명을 위한 그릇으로 그를 빚으셨고, 거기에 합당한 필요를 채워 준비시켰죠. 바울은 그때그때마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그리고 권리, 어떤 다양한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고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특별한 계획을. 요즘 우리 예리가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8월 22일 날 이제 석사 졸업을 해요. 논문도 다 써서 지금 뭐 써서 다 냈어요. 근데 교수님이 추천을 했어요. 어느 회사에 가보라고. 근데 예리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자기는. 그래서 내가 너가 하는 이 전공 분야로서 너가 가고 싶은 그런 회사가 있느냐 했더니 특별하게 생각 안 해봤다는데 좀 찝찝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예?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오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심정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가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권리를 이미 주셨잖아요. 다양한 삶의 여건을 허락하셨잖아요. 다양한 삶에. 저는 21살에 아버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김용원 장로님은 중학교도 안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 다 없고, 그냥 어린 사춘기 때 고아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죽으려고 그랬는데 찬송가 소재 때문에 그냥 살기로 했다던가 하여튼 간에 또 살게 하시잖아요. 장로님이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성령의 역사로 그 순간에 감동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손주까지 보게 하시고, 오늘 또 다 자랑이, 목사님 아까 좀 전에 찍은 사진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별로 뭐 이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바울에게 가졌던 이 계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만을 거둬야 됩니다. 오히려 이 주어진 모든 것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죠? 우리 권사님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날마다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런데요,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 몸이 아파서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이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고 특별한 진단도 안 돼. 근데 찜찜한 게 자기 마음속에 그냥 MRI 한번 찍어보면 좋고 소원이었겠디야. 아니 병명이 없는데 MRI 찍으면 뭐하냐고. 의사도 뭐라고 해. 병명이 없는데. 근데 자기 찝찝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대. 그래서 내일 모레 가려고 그래. 아무튼 소원 풀이 하려고. 그런데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병명도 없고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해요. 아침에 모시러 가면은 아프던. 근데 특별한 병명은 오고. 약을 한두 가지만 드시면은 그래도 괜찮겠네요. 지금도 드시는 약이 한 주먹이요. 지금 드시는 약이. 의사들도 뭐라고요? 약들. 그래서 약을 타오면 다 중복되는 건 또 걸러내. 다. 그런 상황이면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해볼.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둘째는 뭐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은 것들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주셨어요. 받았어요. 그 받은 것들로 뭐 해야 된다? 주님을 섬겨야 돼.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요, 위급한 상황을 막는 방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어요. 이방인 이미 선택하셨어요.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이방 민족의 심장부인 이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더라는 거죠. 뭘로?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로마에 갈 수도 없어요. 가다가 붙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록 외형적으로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신의 사명을 이룰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어떤 재능과 여건을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재능과 여건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여건을 자기의 노력의 결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훈련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결 나왔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학문의 경지를 닦았다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승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소양도 재능도 각자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하지만 우리의 성취라고 하는 것들, 나의 성취라고 하는 것들은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지혜와 건강의 결과물이에요. 아니, 어떤 공부하는 수험생이 열심히 진짜 하루에 3시간도 막 못잘 정도로 공부해가지고 수능에서 만점을 맞아버렸는데, 그래가지고 통지표가 와서 막 만점 합격했습니다 딱 그런 순간에 놀래가지고 기절로 죽어버렸네.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데려갔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나의 성취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계속 이제 김유곤 장로님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그 생명과 지혜와 건강을 결과물로 주셨기 때문에 삶의
두 자녀를 잘 키우고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보게 하시고 장로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 임직 받으려는 찰나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봐요. 장로 임직 날짜 잡아놓고 죽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과 능력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옛날에 기도원에 많이 제가 다닐 때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면은 막 기도하면은 그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있어. 아주 그냥 기도원 베테랑들, 기도원에 사시는 분, 밥만 먹으면 기도원 와. 그래 우리가 젊잖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도원 왔디야? 그냥 기도하고 싶어 왔어요. 돈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고 건강 문제는 몸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 그게 답이요. 몸이 아프면 더 이 몸을 아픈 몸을 가지고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래. 그 양반들이 기도원 생활하면서 터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저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러 왔지. 곰곰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 어떻게 저 권사님을 통해서 저런 음성을 듣게 하시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맞아. 물질 때문에 죽겠지. 그러면 없으면 내가 나는 돈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김유곤 장로님 얘기 많이 나온다. 예전에 김유곤 장로님이 좀 놀 때가 있었어요. 백수. 그때 어디 섬기러 갔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는 진짜 장로님 주머니에 10원 하나 없었는데 장로님이 반지를 빼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는 그때 장로님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 반지 뭐요? 그랬더니 그냥 있어요. 그냥 그걸로 애들 성경학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 믿음을. 너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냐,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인생에 풀리는 문제가 많지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너의 믿음을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만큼 있냐,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만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너무나 일찍부터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회심한 후에 일평생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고요,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본문 말씀 20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러한 사실들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막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 자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내가 과거에 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니야? 그잖아요? 내 과거를 숨기고 싶지. 그런데 그것을 왜 고백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나 같은 것도, 세상에 나 같은 이것도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입술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세대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말씀 21절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이방 세계는요, 복음의 블루오션으로 그만큼
가치 있는 사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청중들, 하나님을 목숨처럼 섬긴다는 유대인 청중들은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소명을 듣자마자 분노해가지고 그 우월의식에 젖어있던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리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사고에 우리 유대민족만이 하나님이 선택해줬다는 그 선민사상, 우리 외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배타적인 사고에 얽매여서 그러한 사명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거죠. 본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울에게 경로한 이유는 유대인으로 자처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세계에 이단적인 견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는 이단자예요. 이단. 근데 그것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반대했다는 거죠. 또 바울이 유대 율법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가르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행동까지 하죠.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멘. 바울의 간증을 듣던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바울을 살려두지 말자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막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 막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난동을 불려요. 그러자 바울은 천부장에게 붙들려서 영문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채찍질과 신문을 당할 위기에 처했죠. 이처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대신에 사람들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주관하세요. 바울은 신문을 맡은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때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확신하게 되죠. 아하, 내가 여기서 목숨을 또 건지는 거 보니까 나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 같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 또 살려주시는구나. 소명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분의 지시를 받아 살아갈 사명이 있습니다.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일을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자,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일을 하는 사명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무기력하거나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내신 사명지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직장으로, 어떤 분들은 웅이집에서 콩나물 삶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지에, 그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엿보아야죠. 계속 있다가 저 사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수 꼭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고 보내주신 분을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청년 모임이 있었대요. 누군가가 이 청년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식후에 막 맛있는 과일까지 차까지 막 내왔대요. 그러자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기 먹을 돈을 아끼고 과일 먹을 돈도 아껴서 선교해야지. 먹고 마시는데 다 쓰면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청년이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고기를 주시고 이 과일을 주시는 것은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은 선교를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이런 거 없어도 본인 스스로가 선교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오늘의 이 식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시는 음식이니 감사함으로 먹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가장 큰 기대는 뭐냐?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 기쁜 것인 만큼 자녀를 잘 입히고 먹이는 것 또한 부모된 자가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잘 먹으면 좋아요. 깨잘깨잘하면서 화가 나. 너는 왜 밥을 깨잘깨잘 먹냐? 막 또 화가 나죠.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의 전부라거나 어떤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신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모두 거부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작은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를 얻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자,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바울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바울은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동하는 사명자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길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까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